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라포션 37번째 말씀으로 쉐라우드라는 히브리어로 보내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는 광야 끝에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초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무 이유도 묻지 않냐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필요 없었을 텐데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던 사건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치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가는 여정이나 다 비슷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애굽에서 이 작년의 길로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가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40년 만에 그냥 어렵게 턱걸이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 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철, 불순종하여 40일이 40년 되는 그런 이 불행한 일을 겪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40일 만에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말씀이 그 안에 다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요, 지금 그 중간에 내용이 빠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무조건 하고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등으로 무엇을 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더니 그나마 이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마라에 있는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아말렉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또 의심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전혀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줄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넉넉하게 입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신앙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과 지금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그래도 우리가 처음 본 땅인데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어떻게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의 현지가 어떤지 정탐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의심을 갖고 반박하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은 올라가라 명령하셨으면 아멘 하고 올라갔으면 아무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의심하고 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판단하다가 엄청난 그 재앙이 화가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이미 허락하신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신명기 1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은 예비되어 있던 땅이에요. 조상에게 예비되어 있던 땅. 근데 그 조상이 예비되어 있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가 의심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가 열차를 탔다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고 가시면 반드시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천국까지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불신앙하게 되고, 이것이 그야말로 40일의 여정이 40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단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제거되시고 순수한 신앙으로, 정결한 신앙으로, 더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정탐하는 일은 백성이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라고 이 모세에게 권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구나, 하나님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고 가면 됐을 텐데, 그 순간에 또 의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신이라는 병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로 이 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전해줬는데, 거꾸로 역으로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정탐은 해보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라고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모세도 그것도 그럴듯하네 라고 또 모세도 생각이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이요,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죄는 내 입에서 부정이 나오는 그 사람도 죄지만, 부정한 말을 듣고 그러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불신앙적인 어떠한 요소도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3절 말씀에 모세가 하는 말이죠.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말했는데 백성들이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도 그럴듯하네 그러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이 그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그 사건과 거의 흡사해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나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원하셨어요. 신정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봤더니 그 나라에는 왕을 세워놓고 왕을 통해서 정치를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봤던 것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할 만큼 보이더라, 뭐 그런 의미죠. 세상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미혹을 당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내용,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내가 저희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내가 저희들이 왕이 되는 것이 저희들은 못 믿겠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면 내가 허락하마. 그러나 그 결과는 겨드로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은 종으로 부려먹음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이 노역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것을 응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기도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한테 화가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되어지는 이 사건 속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각 그 족장을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보내는데 대표자 중에 빠진 지파는 레위 지파 한 지파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레위 지파가 이 그 12지파 속에 포함돼서 그들이 엄청난 화를 당할 때 화를 대신 모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헌신되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를 모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다스림의 권세로 주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바로 레위 사람 재판장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들이 재판장이 돼서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되어 있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아서 화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이 12제자들, 헌신되어 있는 12제자들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고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헌신되어 있는 사람. 레위 지파같이 헌신되어 있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또 직분을 맡기신다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충성된 주의 증인 되셔서 주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고 주님과 더불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그 12지파들이 거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엄청난 화를 당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족장을 뽑아서 12지파 중에서 12명을 뽑았으니까 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족장으로서 간 것이죠.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왔고요. 나머지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의 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긍정적인 사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갈렙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 말씀에 유다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 중에서 갈렙이 뽑혔다는 이야기죠. 이 유다지파는 창세기 49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립이다. 아멘. 자, 이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결국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장자의 권한이 빼앗겨서 이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라 할 수 있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서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지고 계시록 끝 마지막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계보를 이어 내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이스라엘을 말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유대인인 거죠. 유대 지파. 그래서 끊임없이 저들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내려갈 수 있고요. 그 유대 지파에서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조상 한 사람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대대로 복을 받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대대로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유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훌은 지휘관의 권세죠. 다스림의 권세, 왕의 권세. 그래서 훌은 지팡이 장군들이나 지휘관들 어디 가서 뭔 일을 지휘할 때 요만한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훌이에요.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아프리카 가면 아주 확인하게 드러나요. 족장들은 지팡이의 색깔, 지팡이의 크기에 따라서 그 권세가 달라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유다의 홀이 주어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여기서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실로가 거기까지 미치지 아니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포도나무가 이 본문의 그 축복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리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것은 바로 포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포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새 포도주로, 새 언약의 백성을 새 포도주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끊임없이 그 포도 속에 있는 그 빨간 그 색깔 있는 포도가, 빨간 그 알맹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참 비유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6월절 성만찬식을 할 때 이 한 잔의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잖아요. 내 피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서 흐르시는 그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유다 지파 속에서 포도나무로 포도즙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신 것 같이 장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피에 젖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오직 이 성경 전체가 예수의 피로 젖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은 예수의 피에 젖어 있는 자가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의 피가 묵상되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흐르신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게 하셔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젖어있던 유다 지파들은 그들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12명이 화를 당하는 그 속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요, 이 에브라임이 축복할 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유다고, 열방의 많은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대표자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돼서 이 에브라임 지파 열방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미드라시라는 전통의 이 전승의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근데 저들은 갔다 오면 분명히 뭔가 분명히 사고를 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이름을 바꿔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구원이란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란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라는 그 단어 속에다 이름자에다가 이 여호수아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 첫 번째 단어, 여호와의 첫 번째 요드죠. 요헤이 바헤이, 요다라는 첫 번째 단어, 가장 히브리 글자 중에 작은 글자지만 여호와의 손을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를 딱 붙여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 거죠.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 여호와의 이름자에 하나 붙였더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신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하니 여호와의 신. 그래서 이 요드는 손은, 여호와의 손은 곧 이 성경에서 신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호세아와 함께 했더니 여호수아가 돼서 그가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 오늘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열방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인생, 여호와의 신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자, 충만하게 임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신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마지막 때 열방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예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예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자에게 성령이 함께하시는 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가 열방을 대표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축복이죠. 아기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므낫세도 축복을 받지만 에브라임에게는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48장의 예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개돼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재림하실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유다의 지파같이 예수의 피로 젖어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지파같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에스겔서 37장 16절 이하 말씀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지금 쭉 설명드렸던 말씀이 간단하게 요약되는 말씀인데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것이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대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이 유다의 지파의 막대기와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가 하나로 딱 연결되는 것. 그래서 37장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지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 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 경전이 지금의 시점이 돼서 바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되는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 지금의 시대예요. 그 지금의 시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져야 될 시기고, 그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의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바로 열국을 다스릴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은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돼서 심판의 그 환란 속에 있지만, 바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탐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나올 때 이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에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펴 둘이 막대기에 껴 매고 또 성녀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걸 골짜기에는 이 포도송이와 성녀와 무화과가 얼마나 잘 됐는지요. 포도송이 하나를 꺾어서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끼고 메고 나올 만큼 포도송이가 크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잘 됐는지.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으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가나안 땅은요, 이 에스골 골짜기는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바로 포도송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겠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풍성한 곳이 바로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의 포도송이 같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즉 가나안 땅에는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가나안 땅은 포도송이와 성녀와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이 포도송이와 성녀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그곳은 풍성해요. 그런데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포도송이와 성녀와 무화과 나무가 빠져버리면 메마른 광야가 돼요. 메마른 땅이 돼요. 그래서 이 에스골 골짜기에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성류가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그 에스겔이 바라봤던 골짜기, 그것이 에스골 골짜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지만, 그 에스겔이 봤던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에스겔 골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더니 그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더니 그것이 다 살아나가지고 생명돼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모든 많은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37장에서 바로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 돼서 열국의 한 나라가 되고, 한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포도송이와 성류와 이 무화과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포도송이와 이 성류와 이 무화과가 무엇을 그렇게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성경은 이 감춰져 있던 보화예요. 그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 잠언서 25장 2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화는 감추는 것이 여호와의 영화고, 왕의 영화는 감추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캐내는 것이요, 성경 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 소드, 그 비밀을 캐내셔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송이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성류는 무엇을 말하느냐?
두 번째 말씀으로 성령은 토라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사장은 자 우리가 구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성전뜰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럼 성전뜰에 왔으면 성전뜰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뜰에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가증스럽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 1장에서 하고 있죠. 자,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전뜰 신앙, 구원받은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도 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지만 이제는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장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자 성전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에 표현되는 것이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성수죠. 근데 제사장의 옷에 뺑 둘러가면서 석류 한 송이 은방울 하나 석류 한 송이 은방울 하나 석류 한 송이 은방울 하나 쭉 달아가지고 옷에 달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려면 은방울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물어보나 말하죠. 그 은방울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은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류를 생각하는 성류. 성류는 뭘 말하냐? 성류가 보통 성류는 크기에 따라서 또 이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요. 제대로 된 성류, 아주 알이 꽉 찬 성류는요. 그 성류 안에 613개의 알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성류를 딱 까보면 그 안에 마치 뭐 예수의 피가 꽉 찬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피가 젖어있는 성류 하나의 알갱이가 바로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613가지.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 1년 365일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라라는 것이 248개 합해서 613개인데요 근데 때로는 그 성류가 613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는 500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율법을 지키는 강도는 다 다를 것이요 그러나 아주 시원찮은 것은 주인이 볼 때 보래질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성류는 곧 바로 토라의 말씀. 자, 이 포도는 예수의 피,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면 성류는 예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6절에 바물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옷에 명령하신 대로 하셨고요. 또 성전 기둥 꼭대기에 두 줄의 성류를 쫙 다는데 400개의 성류를 단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8절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기둥 꼭대기에 400개의 성류를 쫙 달아놓고요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은방울 소리가 나서 성류를 기억하고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을 뜰 때마다 성전의 꼭대기에 성류가 가득 차서 성류를 기억하고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부끄럽 나가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깨달아서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은 철저히 도래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바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요 토라의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소라 표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 6장에 보면 아가서는 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연애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보면 너무 막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참 이 낯뜨거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는 결국 솔로몬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술라미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얼굴을 표현할 때 아가서 6장 7절에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걸 얼굴을 대면하느냐 하나님이 싫으면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마주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까이 하시고 얼굴을 마주하느냐 성령으로 성령 한쪽 같은 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그 말씀의 자임자가 바로 주님의 사랑받을 자여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무화과 그러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고 났더니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취마를 했어요. 자기는 한번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요. 왜냐? 우리는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다시는 아담과 하와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 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사고가 팽배했기 때문에, 차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표현할 때는 바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지켜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자들을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내라 했더니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의 구절구절 속에 무화과를 쪄가지고 상처에 발렸더니 치료가 됐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말하냐?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그 해결책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 같이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네를 지금 제자로 삼기 전에 나다네를 보는 순간에 그 대화 내용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하고 표현해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 찬 자가 돼서 주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봤더니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그를 봤더니 참으로 감사한 것이 없고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뭐가 나오려는 토라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야말로 칭찬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말씀으로 토라는 예수를 이스라엘 왕으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토라를 공부하는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제대로 몰랐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서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으려고 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초림하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몰라봤고 서기관도 예수님을 몰라봤고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그러냐? 저들이 토라는 알긴 하되 잘못된 사람의 개념, 이 장로들의 유전, 잘못된 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토라의 실자가 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가 있죠. 헤이는 은혜를 표현하는데요, 헤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이는 오른쪽으로 펼쳐진 헤이는 토라의 말씀을 읽고, 토라의 밑으로 거진 한 획은 토라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또 왼쪽에 있는 그 하나의 짝대기는 토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은혜다 표현해요. 진정한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예수님을 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까지는 말을 했지만요, 그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요, 예수여 올라가지 마옵소서. 똑같은 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정탐꾼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몇 마디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는 토라로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더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결국 이 신앙의 완성은, 신앙의 성숙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자리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저저 이 땅에 끌어내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자리요.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죠. 이 바다나람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다나엘이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가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사랑하는 자, 토라를 지켜하는 자, 지금 기록된 건 스바냐서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토라를 알고 있는, 토라를 묵상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의 삶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유다인들, 예수의 피에 젖어있는 저들이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국이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 앞에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 이야기를 길게 말씀 나눴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복을 받고 그 속에서 토라의 말씀과 또 예수의 보혈과 또 토라를 연구하는 그 이 성리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의 그 깊은 메시지를 잠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당하는 화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 넷째 달 8일날 정탐을 마치고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9일째 되는 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넷째 달 9일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얼마나 그 날을 속상하게 생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날을 기억하시고 화가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 모든 삶에서 돌이키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말씀을 잠깐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넷째 달 9일날 그 정탐 들어와서 보고하던 날이죠. 그 10명의 정탐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민수기 14장 32절 3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9일날 정탐 40일이 40년,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째 달 9일날 20세 이상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 이외의 나머지 지파들의 20세 이상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남유다가 멸망했고요, 넷째 달 9일에 사만의 극심한 기근이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
또 이 로마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이 바로 넷째 달 9일인 것을 성경이 외에 전승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정복당한 날도 넷째 달 9일이고요. 넷째 달 9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전체가 예루살렘 집이 다 파괴됐다라고 전승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AD 135년에 바쿠크바 반란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서 10만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해됐다라고 문헌은 전하고 있고요. 넷째 달 9일 1496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사건이 넷째 달 9일에 있었고, 1920년도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버려야 되는 그날, 얼마나 그날이 싫었으면 부정했던 것, 정당권, 부정한 정당권들이 부정했더니 불통했던 정당권들의 사건이 대대로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들이 부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요. 나의 목회는요, 제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 등 중에 하나는 부정한 자를 입술에 부정하고 불평하는 자를 뭔가 직분을 맡겼더니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깨닫는 것이요. 차라리 직분자를 안 세우더라도 부정한 자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자, 불평하는 자들은 결국 그 속에 있는 닭이 종들이 양들을 다 까먹어버리더라고요.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신앙의 애정 속에 불평이 있다면 나의 신앙을 까먹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의 그 잔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순종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시간을 실어버림 받았으면요,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넷째 달 9일날은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전체를 밟지 않겠다고 작정한 날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신약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죄가 용서받고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답은 이 구약에서 토라에서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릇 범죄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27절 이하 말씀에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갈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자, 그릇 범한 죄는 사함을 얻는데요. 그럼 그릇 범한 죄가 뭐냐? 그릇이라는 단어는 세가가라는 단어로 그 유래가 사가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과실, 잘못, 부지중, 실수, 허물,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잘못을 범하다, 실수하다, 흠이 있다, 그릇 행하였다.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죠. 그릇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했다, 부지중이다, 그런 표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지중에 짓는 죄, 그릇 범죄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진짓 무엇을 행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 30절 이하 말씀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진짓 무엇을 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이야기는 백성이 간 곳이 바로 가나안이고 백성이 들어간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짐짓 무엇을 행하는 자다. 그럼 짐짓이란 단어, 민수기 15장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 짐짓이란 단어는 베아드라는 단어로 야드에서 왔는데 사람의 손, 내 손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고범죄라고 하죠. 고범죄는 다른 단어로 보면요, 고범죄는 뭔가 교만한 자, 완악한 자, 강폭한 자, 이런 것을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부지중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고범죄, 악의를 가지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토라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면 다시는 고범죄를 짓지 말아야죠. 완악한 죄를 짓지 말아야죠. 강팍한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일부러 사람을 살해하고 일부러 사람을 죄짓게 일부러 사람을 그야말로 세상의 죄도 아주 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실수로 짓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는 죄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고범죄를 짓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이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그릇 지은 죄는 예물을 통해서 재산 받을 수 있고요. 무릇 범죄한 죄, 고의로 지은 죄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안식일을 어긴 자는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일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또 예배를 이렇게 다시 드립니다만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고요. 일요일은 첫째 날 예배.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예배라 주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안식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날로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세상에 있었던 6일이 이제는 안식일이 돼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가 주말부부 그러지 않습니까? 주말부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듯이 주말부부 주님과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주말부부예요. 안식일 날만큼은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러나 그 안식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 같이 마치 그게 표현되는데 성경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안식일 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환난 속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볼지하기에는 포도와 승리와 무화과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이 토라의 연구가 진행되고 여호수아 같이 성령의 충만함 있는 자가 될 때 화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참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이 무릇 범하는 죄, 그릇 범하는 죄, 안식일을 범하는 죄 행여나 그것이 있거들랑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음 받아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